1장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19절 20절.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저 1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무턱 떼놓고 공부한다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알면 됩니다. 공식을 잘 풀어나가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도 그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코스대로 운동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무대뽀로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며 또 뭐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면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훈련 같은 걸 하면서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편하고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 하면 힘드는지, 뭐 하면 고통이 오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자동적으로 편안해집니다. 형통해지고 편안이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무대뽀로 내가 막 답답하고 문제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응답 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하고 좀 더 우리가 뭐하죠? 친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잡혀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다 할 때 오늘은 은혜 받는 통로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 늘 했던 말씀이지만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어느 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계획, 자기가 하실 일들을 딱 정해놓고 혼자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그 복인 거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돈도 들어와, 명예도 따라와, 건강도 따라와, 좋은 사람도 따라붙어. 앉아서 사람이 나가면서 그 자존감도 막 올라가. 그래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 싶은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그렇게 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불러요. 천사 이리 와라. 이거 들고 지금 밤모섬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거기서 불러서 기도시키는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줘라. 그래서 알겠죠? 전달해 주면 그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그래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7 교회, 전 세계 7이라는 숫자는 대표적인 숫자고 전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에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줘라. 누구한테요? 담당 사자들에게 전해줘라. 주면 이 사자는 들고 가서 자기도 읽고 예배 시간에 읽어준다. 그럼 읽어주면 교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구나. 그래 말씀했구나. 그래야지 깨달으면은 그럼 지킨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천사에게 줘서 천사가 인간 특정한 사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부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계시를 베드로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받은 계시를 후서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가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는 후서 이래 나오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합니다.
예쁘게 기록해가지고 안 틀리게 기록해가지고는, 그래서 각 교회에 보낼 성경 말씀을 등사를 해서, 우리 같으면 복사라 그러죠. 복사를 다 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내요. 보내주면 이 사자는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들고 계시록의 1장에 가지, 자, 하나님 우리가 준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고 읽어주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 계속 읽어나가는 거라. 그럼 교회들은 아멘 아멘이야. 그럼 이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면은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말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하기 때문에 직장 구할 때도 막연하게, 옛날에는 뭐 교차로 같은 거 동네방네 이런 거 보고 신문 보고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는 지가 일자리를 다 찾아요. 한 달에 뭐 일당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며, 그다음 며칠을 일하며 어떤 일인지를 인터넷에서 전부 다 찾아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신청을 다 원하면 시간 있다가 남의 이야기 듣고 앉아가지고 그런 게 있단다 들어가버리면 다 차버리고 내 들어갈 자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는 요즘은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빨리 알고 일 처리를 하느냐, 정보는 갖고 있으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 정보를 알았으면 신속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그래 자기가 그 정보로 인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끌고 나가고 세상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이럴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라. 환난도 온다, 핍박도 온다, 어떤 데는 고통도 온다. 그렇지만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와서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공중에 들림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저거 천국 가리라. 그때 올 때쯤 되면 이런 징조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이 정보는 반드시 이루어질 정보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이루어질 정보고, 속히 이루어질 정보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기록한 거는 오늘 기록해 놓으면은 1년 뒤에도 똑같고 10년 뒤에도 똑같고 100년 뒤에도 똑같고 다음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 네 원차만 듣고 말만 전해주라 하면 이거는 구전이 됩니다. 그 말이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은 말 옮길 때 절대로 그대로 옮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생각, 감정, 그때 기분 따라 가지고 내 감정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옮겨서 듣는 거는 그런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 기록해라. 네 생각 전혀 넣을 필요 없다. 내 말을 그대로 기록해라. 알겠죠? 기록해라. 써서 7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래서 준 게 이게 성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네가 증거할 때, 이걸 좀 교인들한테 전하면은 안 좋겠구나, 부담스럽겠구나, 뺀다, 축복을 빼겠다.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속에서 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벌 주는 걸 좀 더 기록해가지고 넣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네가 재앙을 얘한테 더 퍼붓겠다 그랬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전해줘야 돼. 그대로. 뭐 은혜 되든 안 되든, 듣기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이라. 복 받고 안 받는 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은 누구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역사의 주관자, 시작도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결론 맺는 것도 하나님,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다음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야.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 먼 훗날 그리스도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온 인류를 심판할 재림주, 심판주.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죠? 그럼 아까 이제 비유를 하나 딱 들면은 주의 종들도 설교할 때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설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교인들한테 뭐 좋은 사람이 있든지 또 나를 애미견 사람이 있든지 간에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야지. 그래서 내 애미견 사람을 공격해서 하면 그러니까 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 빼가지고 딱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옛날에 참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강의식으로 차근차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져. 있는 대로만 설교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장경민 집사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오정도 집사가 옆에서 정도야, 예, 내가 하는 대로 요 말을 장경민 집사한테 그대로 전해줘래. 얘가 알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장경민 집사가 좀 별로 안 좋아. 오정도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자기 감정까지 넣어가지고 액센트까지 넣어가지고 말 자체가 그래 곡해되도록 해가지고 자기 뜻을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장경민 집사가 일하다가도 오해해가지고 내한테 막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고 이래. 또 오정도가 장경민 집사를 너무 좋아하면은 없는 말까지 또 덧붙여가지고 좋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이래 되면은 나쁘게 자꾸 말을 옮기고 내가 하는 그대로 안 옮기고 다른 말을 자꾸 더 섞어서 옮기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오정도 이 자식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말을 뭐 어떻게 옮기가 적당히 옮기가 그래 옮기지. 그러면은 나는 오정도를 그저 뭡니까 미워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그다음부터 신뢰를 안 해요. 쟤한테 말 넣어주니까 엉뚱한 자꾸 해요. 그래 자꾸 사람하고 사이 속에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 그럼 오정도는 두 번 다시 말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직접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전해줘. 이렇게 주의 종들은 뭐냐? 오정도처럼 저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오정도는 목사고 그다음에 설교 듣는 사람은 장경민이고 이래 되면은 오정도가 저래 삐딱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시켜버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불신이 생겨. 이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태도예요. 강대상에 설교하는 사람은 함부로 지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조금 가다가 내가 기분 좀 이래 나빠가지고 삐딱한 소리 하거들랑 여러분이 영분별해가지고 저거는 목사님 말이구나 하고 빼내면 됩니다. 듣지 말고. 다 믿음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한 사람은 읽어주면 돼요. 또 해석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해석은 성경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하고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칠곡에 내 후임자를 구할 때 이래 신문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성경 20독 한 사람, 하루에 기도를 적어도 2시간 이상 하는 사람 일어났거든. 그래버려 이력서가 열미통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거 안 내면은 막 30통 40통 이력서 막 드러내요. 그래 목사 중에요. 총신 졸업해도 성경 1독 아는 사람이 수두룩 해요. 아니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 안 읽고 뭘 가지고 해요? 자기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이 무슨 이 성경 가지고 남에게 양식을 주려고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한테 준 생명의 양식이라. 성경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주님과 더불어 읽으면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1장 그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본 것을 기록해래. 네 본 것은 1장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기록하래. 2장 3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래. 4장부터 22장까지나 다 기록하라 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경우 있어. 근데 거의 다가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하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성령이고 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뭐를 들어서 쓰느냐 재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맞다. 성경이 사실이다. 믿으라고 깨우쳐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거든.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못 받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깨달음 주고 감동 오지만은 그러나 거의 다 말씀으로 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읽고 하겠는데 누구에게든지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서울 있는 교회나 대구 있는 교회나 똑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몸되며 똑같이 역사해요. 자, 에베소 2장을 찾아보면 1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같이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뭐 아직도 하나님 못 찾으세요? 에베소 2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제가 말씀을 잘 믿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반응이 왜 없노게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흥분해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시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다음 뭐지요?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랬죠. 듣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서머나 교회 환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 보세요. 8절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죠? 그래서 11절 자 설교 다 했어요. 이렇게 해라 하고 했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어떤 또 하는지 보세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들어라. 자 18절 두아디라 교회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말씀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자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건 아주 책망이 한마디 없고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교회는 어떻게 되지요?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일 문제 많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 주님 오셨어요. 자 14절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뒤로 넘기시고 마지막 22절 자 3장 2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보세요. 대구교회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셨고 귀 있는 자, 귀는 있는 자는 뭐냐?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복 주시기로 깨닫도록 준 그 영혼은 들으라. 있죠? 듣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건 끝난 길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교인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듣고 있으면 뭐 듣죠? 뭐로 지도받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두 자매가 하나는 부엉이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땀 흘리면서 밥해 가지고 왔는 사람을 대접 잘 주려고 하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를 잘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일할 게 있으면 때려치워 버리고 일하러 가.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 하면은 막 만사지 쳐놓고 밥은 천천히 먹어도 된다. 늦게 먹어도 되고 없으면 사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이고 이러면서 주님 무릎 앞에 성경 보면은 주님 발 앞에라 그랬어. 앞자리에 앉았어. 딱 앉아서 말씀 듣는 거라. 그래 부엌에 일하다가 혼자 하면 짜증 나거든. 쫓아가 예수님 동생 좀 구정 좀 하세요. 저거는요 일도 안 하고 앉아가 맨날 설교만 들어요. 예배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니도 좀 거들어라 이 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한 가지만 해라. 이거나 저거나 네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면 되는데 네가 꼭 다 해야 된다는 법 어딨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안 놓칩니다. 그 시간을 귀히 생각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들으면 되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금요일 밤에 들으면 되고 뭐 그렇게 급하냐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 한 사람 있어요? 안 그렇지. 오늘 들을 거는 오늘 듣고 내일 들을 거는 내일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된다 그래서 머리 되고 자기 몸된 교회를 주님은 따듬고 아름답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게 머리 된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지만은 저 설교 속에 오늘 성령께서 내게 준 메시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설교를 토요일날 그 전에 준비하자 여러분들 또 새벽에 같이 따라와서 목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큰 자기 멋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다가 오늘 은혜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많죠. 여러분 같이 준비해야 돼. 같이 하나님이 복주를 사람에게는 준비한 그릇에다가 채워주지 그릇을 준비 안 하는데 그릇을 사가지고 터먹이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항상 집에 있든지 어딘지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하나님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지금요 우리 요즘 사단의 역사가 아주 우리 강교단은 좀 알아낸 거는 그 동성연애에 찬성하는 것은 백성의 민심이다. 시대가 요청하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망조 들린 나라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 요즘은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한테 깊숙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수천 명도 하루치면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권, 죄를 지어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탈을 쓰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과 옳은 법을 짓밟아버리는 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무법천지예요. 그 다음에는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 곁에 다가온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도 뻔뻔하게 우리는 죄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오늘날 정치인들의 사회라고. 여러분 알지요?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은 아주 독실한 기독신자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창조를 그래 믿는다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이야기했어. 그런 중에 여러분 국회가 의논했어요. 여야가 의논해가지고 인권위에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하도록 하자 합의를 봤어요. 여야가. 그런데 여당은 어리숙하게 합의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야당 쪽에 추천해서 다 찍어줬어. 그래 표가 뭐 180 미표가 이래가지고 막 나왔어. 근데 이쪽에 야당 쪽에서는 여당 추천하는데 하나도 안 찍어줬어. 여당은 달랑 찍어줬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합의 받는 것조차도 이행 안 하면 국회가 앞으로 뭐를 의논하느냐고. 이렇게 타락하고 양심을 속이는 이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난 이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 받는 게 과분하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있구나. 또 하나는 그 복을 타락하고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하는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이 다했나? 이제는 복을 지킬 만한 그릇이 안 되나? 다 끝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우리 시대에 기도하고 우리 시대에 목소리를 안 내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합측 교회, 통합측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오다가 이렇게 그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총회가 횟수가 똑같아. 109회라 양쪽 다 109회인데 그러면은 통합측회를 뭘 했느냐 이번에 두 가지를 중요한 의논했는데 강도사 고시를 칠 때 동성연애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서류 중에 뭐 대학 나오고 뭐 나오고 신학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거 제출 안 하면은 강도사 고시에 못 치는 거예요. 그만큼 통합 측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합동 측에는 뭘 했느냐? 강도사, 그죠? 여자도 강도사가 될 수 있다. 이래 오늘 이번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벌써 뭐 통합 측에는 여자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에도 목사가 나오고 감리교도 여자 목사가 나오고 침신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 교단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여성들 인재들이 신학 공부해가지고는 전부 다 다른 교단으로 그 독립교단으로 다 뺏기는 거라. 여자가 왜 목사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합동체에서 의논하기를 강도사의 고시 그 여자도 할 수 있다. 정규신학교 나오면은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원래 통과됐으니까 내년 내 법안을 세밀히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예 그렇게 여자들도 강도사 시험 칠 수가 있어요. 그래 강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 나가면 앞으로 한 5, 6년 안에 되면 목사 또 나올 수 있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또 뭘 했냐면은 이번에 10월 27일이더라고. 27일 날 전국 교회가 서울에 여러 군데 한 군데 오는 게 아니고 광화문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동성연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자고. 이번에 손현복 목사님이 세계로 교회 부산에 앞장서가지고 합동 측 순복음 감리교 큰 교회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간곡히 호소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오전 예배만 본교에서 하고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이런 데에 모여가지고 전체하고 국회를 에워싸고 이래서 이 동성연애하고 차별금지 반대하도록 운동하자. 이거를 전부 다 우리 총회가 가결했습니다.
29일 날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통합 측도 결의하고 침신회도 결의하고 뭐 다른 데 다 결의했어.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아직 한국 교회가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광훈 목사 혼자서 광화문에서 떠들었지만 이제는 이 여파가 전 교회가 다 일어나서 부산의 세계로 교회는 아예 예배 자체를 안 하고 전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서울로 나가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내가 너 보고 심판을 내가 연기하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우는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데 이 나라를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번에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영상을 좀 참조하고 듣고 마무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끄시고 영상 한번 틀어보시죠. 앞에 불 좀 꺼. 밑에서 그래 밑에서. 자 해보세요. 다 싹 다 깔아. 고신교단의 우리 손현보 목사님. 이것도 꺼라. 이것도 불 꺼라. 합동적 종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상대방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 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하는 순간에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도 이제는 끝났다. 옆에 있는 기자들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집으로 와서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1% 출생률이 되고 1.3% 출생률은 독일처럼 저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 분명한 감동을 들고 우리 세계로교회 한나라도 나가서 국회를 내원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동의하는 교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정호 목사님을 제가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인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참석하겠다는. 그들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참석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100만 명만 모이면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연락을 드리고 오정일 목사님도 외국에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저를 뭘 잘 아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송항수 목사님도 찾아가고 김장훈 목사님도 찾아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는데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뒤에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은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뚝이 터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아이한테 동생애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9살짜리 10살짜리 성전을 한다 그래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걸 찬성하는 목회자가 예배 중간에 파면당하는 것이 지난 6월 31일자로 미국 감리교회는 전부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공직자 후보자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공직 후보자, 교사, 의사, 간호사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보여드리고 전파를 하고 유튜브도 보냈는데, 지금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자 반대 커플에게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세칙을 만들고 있고, 만들게 되면은 고객에게 통보를 해주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사이트에서는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승기를 잡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하도록 모든 관련 단체들과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지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떡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저런 그 시행세칙이 되고 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반대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찬성을 함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10월 27일 날 저 유럽은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서 3%가 넘어가는 교회 출석률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0.7%를 가지고 대통령이 갈렸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리를 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1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신교단은 주일날에 낮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지 않고 서울까지 가는 것이 옳으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고, 이걸 만약에 놓쳐버리고 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계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30% 40%는 반드시 나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 참여 청원, 우리 전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로 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청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회장 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동솔로의 총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총대를 18번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가 10월 27일 현재 예정으로는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경복궁, 시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용산, 왼쪽으로는 서대문, 그리고 종로까지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게 지금 악법을 철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곧 정체성 문제가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엑스젠더가 또 들어. 이미 이건 캐나다는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잘 나. 유럽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성교육을 그렇게 성행위하는 걸 다 봐야 되고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해 거기에 또 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 되는 거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를 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다 교회 출석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피보험자 동성애 보험 인정하고 또 몇 달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 보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통과돼 가지고 성경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여 우리가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혐오 발언으로 다 걸려들어갈 판이고 한국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핵심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결의했습니다. 백석교단도 결의해 줬습니다. 침신도 이거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핵심인 오늘 우리 교단, 내일 통합교단, 저 내일 통합 가서도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동 통합이 결의해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스트림한 좌쪽 또 아주 익스트림한 우쪽 이렇게가 그 두 쪽이 한국교회 마치 표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다수 말하지 않는 주류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아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참여 청원입니다. 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참여 이제 불 끄는 청원. 것은 다는 우리 전국 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듣으시고 잘 듣고 하셨죠. 이런 걸 보면 아직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 옛날에 그저 가톨릭이 이런 데 앞장섰거든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살아계실 때 지금 가톨릭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안 지키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일단은 내일부터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앞장서는 교회들한테 기도해 주시고, 난 이 영상을 보면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무너져 갈 때 그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느냐?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좀 생각을 좀 하시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 안 하고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피곤하다, 멀다, 온갖 핑계 다 대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한번 힘을 모으자 하는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해외 다니고 여행하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한 3분 동안 설교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사무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앞에 엘리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예배도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이성적으로 막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그래 있었을 때 성경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거는 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차단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성령의 영감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잠자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20년 이상이 흘러갑니다. 하다가 다 뺏겨서 뭐 벗겨도 뺏기고 다 뺏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점점 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이 일어나 가지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들 전부 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지금까지 섬겼던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전부 없애라. 제거해라. 그리고 미스바로 전부 다 모여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는데 성경 잘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다 처리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뒤로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빼앗겼던 거 도로 찾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 다 했다. 그리고 결론이 딱 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도대체 뭔데? 왜 사무엘 사는 날 동안만 지켜주고 사무엘이 없을 때는 안 지켜줬느냐?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무엘은 해마다 우리 그때면은 충청도 사람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 요 율법은 이런 거다. 또 전라도로 가서 또 하고, 충청도 가서 또 하고, 경상도 가서 또 하고, 그다음 또 수도권에 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순회 예배를 드렸어요. 순회 영적인 부흥회를 일으켰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하니까, 일부에는 죄를 지어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딱 버티니까 법을 안 바꾸고 나가니까 나라가 온전히 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가 블레셋을 막아줬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흔들린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면서 적들이 여기저기 쳐들어와서 속박을 하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뭐 되느냐?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말씀을 배운 적 없고 읽어본 적 없고 들은 적 없으니까 사람은 전부 다 결정하기를 자기 소견대로 결정을 했어. 내가 옳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죄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이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안 배우고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을 안 듣고 그래 살면 그때부터는 자기 소리가 커져 자기 의견을 자꾸 내세워.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모인 집단에 불과해요. 그런 교회는 떠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부터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중심, 이 표를 걸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성경으로 안 돌아가면
사람 숫자 100날 끌어모여봐도 별 볼 일 없고 성경 안 들어가면 재산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빚이 없는 교회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야. 그 교회가 그분의 말씀 안 듣고 무슨 교회다운 짓을 하며, 그분의 말씀은 곧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 모든 교회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합동측 총회에 와가지고 시간을 얻어가지고 발언해서 같이 일어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오더라도 결의를 해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선거님들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광훈 혼자서 막 수년 동안 이게 떠들었지만 이제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합치면 한국 교회가 살았구나, 막 그 주물리고 흔들어도 괜찮은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다가 알려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바른 소리를 좀 하고 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타락하지 않고 더 악해지거나 하나님 보실 때 진노를 퍼붓는 그런 교회가 안 되고, 하나님 지금도 그랬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안 망하게 하려고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다 봐서 성벽이 그 바벨론 나라가 다 부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장로도 집사도 선지자도 한 명도 부서진 그 성벽 위에 올라가지고 두 손을 펴들면서 하나님 이 성벽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너진 성벽 회복시켜달라고, 나의 진노를 가로막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내가 쏟아붓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시험 들었을 때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옮기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도 저녁으로 아침으로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래 망하면 안 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것을 가로막는,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막는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길입니다. 깨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있죠? 한 명이 중요합니다. 소돔 땅이 거기에 학자가 없었습니까? 교수가 없었습니까? 경제인이 없었습니까? 잘난 사람 없었습니까? 다 똑똑했지만 왜 거기가 유황불로서 망했죠?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어. 보고만 해서 떨고 이 진노를 하나님 멈춰달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 회개하는 성도 10명이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받으러 하루아침에 내 퍼붓는 거라. 인권, 죄 지은 사람에게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거 너무 우리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일 아침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이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은 몇 분이라도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이 악법을 주장하는 저들의 모든 단체들은 사단의 단체라고 인정하고 파괴시켜달라고, 깨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우리 총회가 각 기관 통합이나 감리교나 침노나 일어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총회가 이렇게 의논하고 결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시켜달라고 통성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일어나 깨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각 총회들이 모두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실천할 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번에 10월 27일 모이는 이 모임이 미스바의 성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단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체될지어다, 해체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법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붙들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 진리를 배우려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종회나 다른 교단에서도 정말 이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한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통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어디서든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 천만 성도가 일어나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잘못된 단체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없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법이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내일부터라도 또 새벽에 나와서 목소리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높여서 합쳐져서 주의 영광 위에 일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